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한 달 속에 주님의 선하심 도우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신 생명,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이 걸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걸었던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추스리는 마음가짐으로 주님과 손잡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실 말씀이, 우리가 읽을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게 하시고,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바르게 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가다듬는 하나님이 주신 진단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그 땅 속에 지파별로 분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관계로 보면 신혼집 마련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 물려주고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사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삶은 이어집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한 지파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일부 관리할 사람들, 지킬 사람들 빼고 나머지 모든 군대가 이제 요단을 건너갈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했던 그 지파들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갈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사실은 여기 보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보입니다. 보내진 않았죠. 이런 거짓말을 가리켜서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겼지 않습니까? 가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네 같으면 지붕에 어떻게 사람을 숨길 수 있을까? 지붕이라고 하지 않죠. 이쪽은 옥상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스라브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붕이지만 그들은 스라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40년 동안 그런 소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린 거죠. 첫째는 홍해물이 말라서 큰 일이 그 엄청난 사람이 건너온 일이래. 아마도 모르겠어요. 애굽 군대가 죽은 전멸당한 일은 전해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건너오기 직전에 아모리 투왕 바산 시온과 옥 그들에게 완전 전멸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소문이 온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나안 사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해준 말, 라합이 자기 지역의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다라고 막 해주는 말이 곧 정탐꾼이 가져가야 될 정보죠. 그 정보를 다 제공한 사람이 라합인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서야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때 그때 벌써 하고 있는 여인,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 우리 친척 전부 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있다 그러는데 이 성벽은요, 윗성벽, 아랫성벽 해서 두 성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벽 한 두께에
두꺼워가지고 그 위에 뭐 집이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윗성벽 아랫성벽 그 사이에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마치 꼭 6월절 때가 얼핏 생각나죠? 6월절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 같은 데다가 피를 바르고 집에서 안 나가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가 버리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잖아요.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라합에게 해준 이렇게 하라라는 표현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달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라. 나오지 마라.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말대로 해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런 보고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죠. 앞서서 12명과 이 2명의 차이가 뭐 가난한 사람들이 변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탐을 듣고서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마음들 이런 것들을 듣고서 바르게 전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정탐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준비가 정탐꾼 준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넙니다. 이 건너는 사건은 같은데 약간 준비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였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전체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단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뜯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면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억이 되는 거죠. 기념이란 말 다른 말 아닙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할 일을 위해서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물이 언제 자기들이 올지 모르는데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백성이 전체 일을 다 진행할 때까지. 이게 또한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또 먼저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 경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 이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용기가 됐을 것입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 4만 명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달하고 그 여호수아가 전달한 명령을 따라서 그 다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러면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듣고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자기들이 올지 모른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들 건너갈 때까지 이 요단 물이 흘러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 달 10일 1월 10일입니다.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기절한 사람들도 많았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다시 할례를 행한다 그러죠. 다시. 그럼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나온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할례 의식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기초기지 베이스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할례를 행할 때 할례를 행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 수술 때문에 며칠 동안 꼼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왜 밖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일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곳에서 세상에 적을 눈앞에 두고서 할례를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너간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가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었는가가 바로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1월 14일이죠.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넜을 때 먼저 요단 동편에서 막 옥의 나라 시온의 나라에서 거둔 곡식이 있겠죠. 그 곡식을 가져오기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건너고 나면 바로 여리고 들판입니다. 그곳에 많은 그 밀도리가 심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때 양식을 삼아서 유월절을 지킬 겁니다. 그럼 이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식 하면서 유월절, 그리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정복 시작하면서 길갈에서 했던 유월절. 전부 다 세 번의 유월절은 시작입니다. 이제 정착 시작, 정복 시작. 이것을 시작하는 유월절인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천사도 보내주시고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첫 번째 정복할 성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성으로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보다 앞서 정복한 한 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상에서는 이 여리고 정복을 가장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의 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진영은 길갈이라든지 또는 여리고 정복 근처에 또 새롭게 지은 진영이겠죠. 이걸 쳐다보는 여리고 사람도 어쨌을까요? 뭐요?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만자는 거예요? 하는 일들을 무려 6일 동안 계속한 거죠. 7일째도 그렇게 하고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새벽에 일어난 날도 이날 하루인 거죠.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첫 번째 이 여리고 정복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약탈한다든지 그 성에 자기 것을 취할 때도 결코 취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한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우리도 소리질러 본다. 글쎄요, 이건 이때 한 번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앞에서 산이 무너지게 하고 언덕을 넘어가게 깊은 골짜기 넘어갈 때 하나님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때 함께 온 라합과 그의 모든 친지들 가문의 사람들은 이후에 베들레헴에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이 가문을 책임졌던 거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첫 번째 여리고 정복, 그걸 기록해서 이것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중요한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것이다. 이게 실제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여리고성 재건 일들이, 그 일들은 나중에 역사서에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이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나이다. 여호수아가 참 이 백성들을 이끌기에 참 버거워하는 모습, 이런 기도 속에 보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여리고 정복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예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찬송가에 아골골짝 빈들이도 복음 들고 간다고 하는데 복음 들고 가면 거기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긴 좀 가지 않아도 될 지역인데 그렇죠? 노래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지 이곳에서 모든 걸 불살릅니다. 아간을 다 죽입니다. 가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럼 아간은 구원 받았을까요? 아간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육체는 멸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조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예요. 아마도 여기 여호수아서 아간 사건과 관련돼서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초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지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그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죽여가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옛날에 12,000명이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읍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나무에 달았다가 밤이 되기 전에 내리는 거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도 이스라엘 민족이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예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요 거기 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세겜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림산의 양쪽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법과 조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모세가 유언했던 말씀이죠. 그걸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실현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정복 전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정복 전쟁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 믿고 기꺼이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